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인사를 드렸지만은 오늘 처음 뵌 분들도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해 인사 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하면 좀 어색하죠. 그래도 우리는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 제일 편한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서로 얼굴들 뵈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 초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아주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까지 우리가 새해 온 마음 새벽 기도에 제가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 같이 참여하면서 예수 믿어서 참 좋은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좀 정성을 들이는 부분이 요즘 한국 교인들 가운데 많이 좀 약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는 것은 이건 뭐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때문에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크리스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새해 초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새벽에 좀 같이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참 이뻐하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참여하면서 또 새벽도를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언제나 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 두 분, 한 분 선교사님과 한 분 목사님의 사모님, 세상을 갑작스럽게 떠난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마 생각이 나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삶이 연속적으로 지속된다, 이걸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서자마자 조금 지나서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요? 무안에 비행기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그 사고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고 자체도 깜짝 놀랐지만은 주일날 제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더 깜짝 놀라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한편 마음으로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성도들이 놀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목사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마음으로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또 무안에서 일어난 이러한 이제 비행기 사고 참 그동안은 없었잖아요. 이런 사고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지난주일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늘 인생을 살면서 준비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거기에 좀 더 붙여서 주님께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준비되고 깨어 있는 것은 정신 차리는 거잖아요. 그 정신 차려서 사는 것인데 좀 더 강론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보면서 바로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내용과 함께 교훈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문제의 첫 번째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성경 가운데서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자기가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49절부터 50절의 말씀이 바로 이제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리고는 5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여러 본문들 읽으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잘 설명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제 좀 더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은 예수님이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불이 이제 누가복음 전체에서 봤을 때 누가복음 곳곳에 이 불에 대한 언급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누가복음 3장 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스크린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이 뉘앙스를 보십시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느낌이 어떠세요? 심판이죠. 심판의 개념으로 이 불에 던져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 또 다른 데도 있지만은 생각하고 누가복음 9장 54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불을 명해서 하늘에서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느낌이 뭐예요? 이것도 심판의 느낌을 가지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불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심판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의아해할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는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심판을 하러 오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상당히 의아해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심판을 통해서 지저분하고 못된 것을 다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심판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불을 사용할 때 불은 태우기 위해서도 사용하지만은 불은 어떻습니까? 소독하기 위해서도 사용해요. 불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정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는 심판의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그러한 개념이 이 불과 연관된 개념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측면에서는 심판의 측면이 있고 그 대가를 지불한 이후에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된 다음에는 구원이라는 측면이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본문에서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불을 주러 왔는데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약간 답답해하는 분위기를 표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50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해가 됩니다. 5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자, 여기서도 답답함을 주님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이 받을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 십자가에 죽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을 내리러 왔지만 불이 붙지 않았다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주님이 여기에 표현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심판을 받는 일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왔는데 그 일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일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일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예. 심판의 불도 아직 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좀 답답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심판을 받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일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말을 하실 때는 이 일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놀라운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이 땅에 온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런 애타하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참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특별히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면서 너희들도 이 세상에 올 때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내라 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악을 다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의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못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오시는 건데 단순히 예수님을 그때 사람들은 로마에서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로마에서의 압박을 종식시키고 단순히 해방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정결케 하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명료하게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에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 이 땅에 주어진 삶의 목적이 있어.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헌신하면서 인생을 살아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도록 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나처럼 살아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 옆에 있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이만큼 열정을 가지고 답답해하면서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냥 슬렁슬렁 따라서고 뒤에서 그냥 슬렁슬렁 그냥 따라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정도는 생각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잡을 가지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단순히 돌을 벗고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을 얼마나 허무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죠. 경제적인 여유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모아봤자 인생의 한 부분의 허무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채워지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시는 그 목적과 사명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인생을 그 일을 위해서 불태워 드릴 때 여러분이 수고하고 번 물질들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것을 쓸 때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살면서 내가 주의 일을 잘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답답함,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게으른 것에 대한 답답함,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게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아쉬운 그런 마음, 뭔가 열심을 내고 싶은데 열심을 내지 못한 그런 답답함,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주님처럼 나의 삶의 목적에 좀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회복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오심으로 분쟁이 생긴다. 중립은 없다. 헌신하거나 반대하거나 선택해야 된다. 두 번째 섹션이 51절에서 5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화평이죠, 사실.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됐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죄인일 때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그러나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나는 분쟁하게 하러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사이에 이런 갈등으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기 52절 53절에 보면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가족 안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미가서 7장 6절에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거기 한번 제 이야기
읽어볼게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미가 선지자는 이 불신자고 우상 숭배자인 당시에 아하스 왕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영적으로 혼란해지고 가치관이 붕괴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뭔가 도전을 받고 뭔가 충격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갈등의 진통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스무드하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진통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는 생각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 그 가족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가까운 이제 가족 관계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특히 처음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우선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가족이 같이 있을 때는 가족이 어렸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서로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돈 벌고 멋있는 직장에 가서 딱 뭔가를 폼 잡고 이렇게 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게 부모님들의 기대인데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식이 그런 이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자식이 진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예. 인생의 목적, 공부의 이유,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른 거예요. 이래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죠. 저에게도 사실은 예수 믿으면서 이제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거죠. 사실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거기에 갭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갈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갈등들이 있죠. 뭐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이제 진로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지만 어른이 됐을 때는 이제 삶의 방식이 막 달라지잖아요. 삶의 방식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주의를 꼼짝 못하고 주의를 하나님 중심으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주일날을 가족들과 함께 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쫓아다니고 같이 시간을 맞출 수 없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참 달라지잖아요. 이런 데서 갈등이 생겨요. 이래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야 앞으로 분쟁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분쟁이 당연한 거니까 분쟁을 너네들 일으키면서 살아도 괜찮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도들 안에 이런 분쟁이 있는데 좀 더 지혜롭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룰 필요는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편이 그걸 기분 나쁘게 대할 수도 있고 또한 이해를 하면서 봐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내가 어쩌면 고자세나 내가 막 주장하는 자세나 막 이런 자세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봤더니 이런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좀 이해를 해달라. 좀 양해를 해달라.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갈등하지 아니하고 분쟁하지 않고도 그래도 잘 이렇게 쌓여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은 전부 다 이제 갈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래 가지고 내 하는 대로 따라와. 당신 막 이렇게 막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나 서로 이해를 좀 돕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접근한다면 좀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여기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분쟁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는 가는 궁극적인 뭔고, 말하자면 뭔고 하면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해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뭐 어려운 일이 없어요. 왜? 타협하면 되니까. 예. 예수 믿는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니까 뭐 갈등이 있습니까? 거기 안에? 야, 우리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같이 가면 돼요. 가서 너 뭐 예수 믿는다 한잔해. 그래가지고 같이 먹으면 돼요. 갈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할 때 미안하다, 양해를 구하며 잘하면 이해를 해주죠. 근데 야, 나 예수 믿으니까 안 해.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명료한 자세와 태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쫓는다고 하는 제자들 당시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명확하게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거죠. 군중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고 예수님을 그냥 따라올 뿐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그냥 휩쓸어서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오늘날 더 명확한 자세를 너희들이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죄악이 팽배합니다. 사회가 죄악을 향해서 막 가듯 이런 가운데서 크리스천들이 뭔가 명확한 자세와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가 악해지는 것은 성적인 타락과 방종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가 악해지도록 만드는 것. 참 가치관의 혼돈이죠. 전통적인 이런 가치관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애의도 없고 존중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다 자기 중심이고 인본주의 이런 이제 흐름들이 이 사회 안에 그대로 있지 않아요?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더 손해보는 이런 사회 흐름들 속에서 지도자들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 뭐 이런 의식들이 팽배해 있는 이런 이제 사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불행한 것이죠. 사탄은 오늘도 일을 하죠. 사탄은 계속해서 악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이 계속 확대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을 행해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가요. 그렇게 됐을 때 사회는 결국은 망하는 거죠.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로마가 망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회가 노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버는 사람보다. 이래서 망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망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누게 될 것이다. 진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너희들이 예수 중심으로 살면은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왕따를 시키기도 할 것이다.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너희들을 만들어버리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중립은 없다. 중립은 없다. 중립은 없다.
하나님 중심이든지 세상과 타협하든지 중립은 없다.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편을 선택해라. 거기에 헌신해라. 그래야 너네도 살고 사회도 살고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만이 세상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만이 세상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25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자기 역할을 하고 또 분명한 가치관을 드러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썩어져 가는 데서 뭔가 새롭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옳은 것을 판단하라. 너무 늦지 말고 회개하라. 54절 이하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은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님 과연 그리하고.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서쪽에서 바라보면 지중해 풍이죠. 소나기가 온다. 남풍이 불면은 사막에서 그러니까 더우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호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다 같이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분단하지 못하는 것과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말을 누구에게 합니까? 외식하는 자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대에 외식하는 자로 대표적인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외식하는 자는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그랬겠습니까? 대부분의 군중들이 그랬겠죠. 어떤 면에는 54절 초반부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과 제가 봤을 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무리들, 많은 무리들이 외식하죠. 가면을 쓰고 살잖아요. 연기를 하면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속이잖아요, 다. 이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판단하면서 시대를 구분하면서 살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관심이 없느냐. 옳고 바른 것이 알려지고 있고 그것이 전파되고 있으면은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왜 그걸 판단하지 못하면서 외식하는 방향으로 계속 살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편에 서는 것보다 외식하는 것에 더 치우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런저런 표적을 하면서 사람들을 움직인다 싶으면은 그 음성을 따라야죠. 그 예수님을 영접받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바른 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요. 왜? 악해지고 싶고 재미있게 살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같이 데리고 가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방종을 누리면서 삶은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 옳고 그름을 선택할 줄 모르는 자, 이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편에 서면은 사실은 우리는 이런 면에서 많은 지혜를 갖게 되죠. 그래서 분별력도 생기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예수 믿고 나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 생겼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다 망합니다. 세상의 습관을 따라가면 다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고 내 자녀들을 살리는 거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 연결해서 하는 이야기가 화해에 대한 이야기예요. 5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라는 것이죠. 재판장 앞에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여기서 시대를 분별하는 것과 연관해서 이 화해를 강조하는 모습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예나 지금이나 화해라는 이슈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세상이 화해하지 못해가지고 서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화해가 뭘 강조하는 겁니까? 서로 합의하라는 거죠. 싸우지 말라라는 거죠.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죠. 그럴 만한 일이 있어도 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화해와 연관해서 강조하는 것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때, 서로 갈등이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너무 늦어지지 않게 빨리 그걸 정리하라는 거예요. 품고 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해했어요. 주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과도 화해하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 갈등이 생길 때 미루지 말라. 바로바로 화해해라. 잘못했다고 해라. 미안하다고 해라. 짓거리만한 자존심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주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지혜를 여기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시대가 악으로 치닫는 것에도 분별을 잘해야 되겠지만은, 잘못된 가치관으로 향하고 있는 것도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사회가 이렇게 화해하지 못해가지고 갈등하고 그 갈등이 거리 깊어지면서 싸우는 이런 모습에서 보는 그 비참함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화해하라. 이 말은 우리가 서로 회개하고 서로 뉘우치고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부유케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어라,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네가 하는 일에, 네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네가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좋은 자세와 태도로 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네가 갈등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굽힐 필요는 없다. 더 주님에게 헌신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옳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과 늘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늘 회개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늘 화해하면서 시간 끌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까? 또 무엇에 강조점을 둘까? 오늘 주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유념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올 한 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이 성취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